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 한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마치 눈 내려 아무도 밟지 않는 그 하얀 눈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날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 무엇보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그림, 새로운 인생,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귀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우리 눈앞에 또 내가 가는 그 길에 큰 사고가 생겼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큰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바로 앞에 큰 절벽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게 되면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일, 가장 지혜로운 일,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가 경보를 울려줄 때, 우리에게 무언가 앞에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 그 앞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워닝 사인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인생을 영원히 멸망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요엘서 1장의 말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요엘은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주자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요엘의 배경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 모든 이 마지막 때를 맞고 있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힘껏, 목청껏 우리들을 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말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요엘은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큰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큰 일이 닥쳐오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앞으로 다가올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게 고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팥종이나 메뚜기나 넛이나 황충이나 이것은 메뚜기가 새끼일 때 또 어미일 때 왕성하게 자랄 때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메뚜기가 덮칠 때의 일들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한 이족이 이방 군대들이 말이죠,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이 엄청난 일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져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들 백신 맞으신다고 다들 고생을 하시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백신 속에 얼마나 엄청난 또 음흉한 악한 괴계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든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 진노의 때, 환난의 때가 우리를 향하여 마치 쓰나미처럼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보다도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다른 것 생각할 뜻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무엇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비참한 처절한 그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질병을 막습니까? 백신으로 막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앞으로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주 눈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니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정말로 무엇으로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아니 그 질병이 무서워서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4절 말씀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이 너무나 슬프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어. 우리의 마음에도 눈물이 메말랐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께서 그토록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들으니 우리의 심령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또한 너무나 낙습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이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 어떤 환난일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